12월 한 달은 이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품을 배운 것들을 좀 총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진한 엑기스, 결국 뭐가 남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 배웠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와, 이건 진짜 써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왜 배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 가장 이 말을 많이 하죠? 시상식? 오늘도 당신도 했어요? 기억 안 나죠? 그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특별히 이제 저도 찬양 인도를 꽤나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찬양 한 곡 끝났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따라서 박수 치시잖아요. 고개 끄덕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쓰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특수성이 있거든요. 어떠한 특수성이냐면 시예요, 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배워 보셨겠지만 다른 글처럼 막 언어적으로 막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막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시긴 해요. 그렇죠?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한 단어에 엄청난 많은 좀 함축적인 내용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같은 책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대로 그 시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인의 모습들, 환경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좀 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건데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대로 살펴보아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단어적인 부분, 영광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 지루하긴 하겠지만 따분하긴 하겠지만 조금 딱딱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PSP를 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PSP를 받으면서 가장 초반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건데 이 사람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은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몹시 보고 싶어하고 심지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관계적인 아름다움이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과 피조물 그리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와 아름다움, 진가를 말한다.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특징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뭐 하는 거래요? 인정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연과 인간은 우리 다 피조물들이죠. 그렇죠? 피조물들.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창조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길래 피조물들을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아실 겁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피조물들이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과연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를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우리 피조물들은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을 피조물들은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라고 하는 이 질문. 피조물들은 내 안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이 반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광휘는 피조물들을 속속들이 비추고 다시 발광체 쪽으로 반사된대요. 하나님의 일부로서 그분에게서 나온 영광의 광선은 다시 발원지로 돌아간대요. 이렇듯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이 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영광이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본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스스로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설령 만약 피조물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발현하시는 그 영광, 그 스스로 발현되는 그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피조물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떻게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떻게 선포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시인은 그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땅에 그 이름을 선포하셨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연 만물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기에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가가 땅끝까지 가서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에, 그 안에 영광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3절에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봤대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네덜란드 시작자 바빙크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 만물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궁창은 그 손의 행사를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음성은 산목들을 깨트리고 천둥 가운데 우르르 소리가 나며 폭풍 가운데 웅웅거린다. 빛은 하나님이 입은 옷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휘장이고 구름은 하나님이 타는 마차다. 하나님의 호흡은 지구를 창조하며 갱신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고 햇빛을 비춘다. 나뭇잎과 초목,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그리고 모든 것은 신자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위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코 무방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창조주와 창조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창조주의 손에 만들어진 창조물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죠. 뭐냐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지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아니죠. 왜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만물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요. 성격, 성품, 그의 능력, 신성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람들은 그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나요? 못하죠. 왜 못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죄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게 됐죠. 또한 모든 만물들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이 능력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왜?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죠? 사망이에요.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바죠. 시인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시선을 사람에게도 돌려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봤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생겨요. 과학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면 신은 있다 없다가 분명해요. 분명해요. 과학자들은 뭐 생물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너무나도 이 어려운 것들,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건 도무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예요. 감탄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이 경외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외감은 자연스럽게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길래 이 창조주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지? 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시했잖아요. 신격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잘 가. 예배 중 안녕. 자, 그런데 신이란다. 달, 별, 해 이런 거는 인간이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들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배한다고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해, 달, 별 이게 너무 신비한데 이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시는구나 라는 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길래 왜 당신은 우리를 돌보십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까지 깨달아 버리게 된 거예요. 피조물들, 해, 달, 별이라고 하는 피조물들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하물며 인간이 바라봤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신비해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들을 우상시했는데 그만큼 대단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것들보다 인간을 더 특별하게 대하신대요.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잘것없다예요. 쓸모없다예요. 유용하지 않다예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요. 인간은 유용하지 않아요. 안개와 같다니까요. 안개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풀과 같아요. 이름도 없는 풀이에요. 여러분들 풀 키우세요? 아니잖아요. 쓸모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매우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이게 시인이 충격받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이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존재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실걸? 뿌듯해 하실걸?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의 존재, 나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에게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유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니요.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값싸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은혜예요. 시인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어제 혹시 깨달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찬양 한 곡해서 마음이 조금 동요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값싼 은혜, 값싼 영광을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값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훼손됐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훼손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우리는 이 훼손된 형상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다시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훼손되어진 형상을, 훼손되어진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처해진 목표이거든요. 뒤틀려지고 왜곡된 우리들의 형상, 뒤틀려지고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해요.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돌려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메시아와 연관된 내용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시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접할 때 회복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증명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를 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가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우린.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이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연예인들처럼 시상식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연말에 여러분들 드레스 입고 나가시나요? 혹시? 어디 가세요? 드레스 입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 상 받으세요? 그래서 되게 막 울면서 뭐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인정에서 나오는 경외함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작정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라고 쾌재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도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내 인생이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또 하루를 살아가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내일 처해진 그곳에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하루다 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인생을 저주하고 상황과 환경을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작정 안에 있다면 오늘도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여러분들의 상태, 존재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